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리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 죽으셨는데 무덤에 있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쪽이 이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 학위를 주는 그런 대학 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석사 학위가 됐든 박사 학위가 됐든 간에 이런 학위를 주려면 어떻게 겠습니까? 그 주는 사람이, 학위를 주는 사람이 본인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은 박사 학위를 주려면 본인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그 학위를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또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그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따라오지 않지만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마음의 평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집도 절도 없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가 늘 근심과 걱정이 있고, 만약에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내가 비록 부유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야 되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마음이 기쁘고 늘 마음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찌들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아멘.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가 잡혀가서 순교당한 거,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요. 저기 돼 있죠. 그 전날 밤에 내일 되면은
이제 베드로도 끌려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저기 보면은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만큼 평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에 서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저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온 생애를 들여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제자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하고 그 다음에 평강 있잖아요. 평강하고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나의 부활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해집니다. 나도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누워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내일 아침에 처형되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크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 신앙하고 이 평강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내시면서 내가 아무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 내가 좋게 마음 먹어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하는 게 최고야 하면서 평강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어떨 때만 그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해주려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내밀면서 나를 한번 와서 만져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은요, 반신반의하던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놓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들의 믿음을 사실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faith를 팩트로, 사실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실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되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체험해 볼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주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이 놀랐겠죠. 그러나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된 거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늘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은 기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체험의 중요성을 아시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로 내가 정말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나 가까이 와가지고 내 손과 발을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천국, 지옥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1절과 43절 말씀, 41절에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옆에서 예수님 본인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41절을 보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일장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선 구운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요. 그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생선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바로 옆에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자신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자. 혹은 나랑 같이 성경 말씀 좀 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먹을 게 좀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가지고 옆에서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내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우리 식사하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때 예수님도 같이 자고 내가 쉴 때 내가 쉬면서 텔레비 볼 때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같이 쉬면서 텔레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특별한 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냥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며 같이 먹고 같이 놀며 같이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식사할 때 같이 하시고 우리가 쉴 때 같이 옆에서 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그 집에서 살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밤마다 불면의 밤을 보낸다면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서 밤마다 꿀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참 평강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불확실한 거 있잖아요. 반신반의하는 거.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 신앙을 가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